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성경 안 보고도 다 외울 수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날은 또 하나의 휴일이요, 먹고 마시고 선물을 서로 교환하는 날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 곧 성경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의 세 가지 중요한 의미,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어젯밤에도 전했습니다마는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면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는 인류 역사에 없었던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태어났다는 그분의 별이 나타나가지고 동방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탄생하셨음을, 그분의 별,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알린 사건은 인류 역사에 예수님 탄생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의인 노아가 탄생했을 때도 그런 일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인 아브라함이 탄생했을 때도 그런 일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탄생했을 때도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별이 그분의 탄생을 동방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어느 인류 역사에 이 상에는요, 왕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인류 역사에 어떤 왕이 태어났는데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사건은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녀 탄생 외에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세상 인류 역사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탄생과는 극적으로 완전히 토럴리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세 가지 중요한 의미,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의미는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된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사람과에서 나누어진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또 세 가지 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와 우리 인류를 향해서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과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남녀끼리 그 짝사랑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그 짝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짝사랑은 끝납니다. 사랑은, 인간과의 사랑은 give and take, 주고 받습니다. 그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아, 4장 19절, 4장 19절, sorry, 4장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자, 만일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의 헌물을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첫째 면은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대가로 나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신 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사랑입니다. 조건부 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보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 가지는,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못 받는다고 해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혹은 친구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말로만 아니고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 자신을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선교사 분이 사랑 없이 줄 수 있어도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 그거 아세요?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내추럴합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막 주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고 사랑이 가면 주고자 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자연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세상은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가리켰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쉽게 내놓기가 힘듭니다. 쉽게 줄 수가 없습니다. 제 세 자녀들 가운데 누가 셋이나 되니까 하나 놔주세요 그러면 저 못 줄 것 같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10 자식들을 가진 부모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정말 10명의 자식들을 먹이기도 바쁜데 그 같은 마을에 아주 부자인데 거기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아버지한테 10자식이나 있는데 한 자식만 나를 주면 나머지 9 아들과 함께 평생 살 수 있는 물질을, 재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자식을 가진 아버지가 얼마나 익사이팅하기도 하고 그렇지 10 아들 중에 하나들 주고 나머지 9 그러면 하나라도 가서 그 부자 집에서 잘 먹고 살 것이고 남은 9명도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밤이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에는 한 방에 한 이불 밑에서 다 이렇게 잤지 않습니까? 밤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큰아들부터 보는 거예요. 큰아들을 보니 큰아들이라 줄 수 없고, 둘째는 몸이 약하니까 줄 수 없고, 셋째는 이래서 줄 수 없고, 넷째도 이래서 줄 수 없고, 마지막 막내한테 들어갔는데 얘는 막내인데, 그래서 다시 그 다음날 그 부자를 찾아가서 굶으면 같이 굶고 먹으면 같이 먹더라도 내 자식들 내가 데리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부합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하나님 앞에 바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셨던 거지 그 아들 이삭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것을 내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많은 자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분 아들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주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이 부부와의 관계와 주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주신 사랑이요,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또한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31장, 구약 성경 에레미야 31장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여기에 영존하는 사랑, 영어로 everlasting love입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존하는 사랑,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 여러분 사람과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일지라도 언젠가나 죽습니다. 사람과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everlasting love.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꿔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은 카버넌트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무관심의 대상. 아무도 자기를 관심도 안 가지고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케어하고 나를 사랑해 준다면 이게 행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보답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도 계속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됩니다.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품속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터니티,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익스피리언스하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첫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뭐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잠깐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지만 그 다음에 또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늘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의로운 곳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거기 보면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에 세상 죄는 우리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take away, 없애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신 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자동적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옳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을 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용서를 프랙티스하고 살라 이겁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 방금 읽었던 에베소 4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2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30절에 보면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미,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우리 죄의 용서,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약 4,000년 전부터, 정말 can you imagine?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지도 않았는데 구약 성경 시기적으로 보면 4,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는 6,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생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가리켜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라 그럽니다. 거기 보면 이브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면서,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보세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앞절에 보면 이브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이제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때는 아담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11절부터 쭉 이제 보면은 12절에 이제 왜 아담에게 왜 내가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12절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하매 13절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보세요. 그 뱀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도구로 쓰임받은 뱀도 결국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기어다니는 흉측한 모습이 됐죠. 그래서 사람은요 뱀을 보면 좋아하지 않아요. 다 때려 죽이려고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왜 그렇게 뱀이 많던지 뱀만 보면 돌로 쳐 죽였어요. 뱀은 징그러워요 진짜. 여러분 그 뱀이 구렁이가 이 담 지나다니고 진짜 뱀은 항상 싫어요. 뱀이 사탄이 아니지만 그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뱀에게 이제 저주를 내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놓고 나서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여기에 너는 사탄을 가리켰습니다. 사실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여기에 내 씨는 사탄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데블들, 디몬들.
내 씨와 여자의 씨, 바로 이 여자의 씨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르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의 메시아, 이 여자의 씨로, 그러니까 왜 남자의 씨라고 그러지 않고 여자의 씨라고 그러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 나중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 없이 태어났거든요.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은 결국 여러분 이 머리는요, 머리를 치면 죽어요. 지금은 사탄이 사람을, 하나님의 그 가장 고상한 창조물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지만 결국은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사탄을 치고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지금도 발꿈치는 이거 상해도 죽진 않아요. 계속 크리스찬들을 이제 괴롭히고 이제 하는 거죠. 대적하고. 그래서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장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을, 이삭의 후손으로 올 것을,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으로 올 것을,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도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아주 지속적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시기가 가까우니까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잠깐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인류 역사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800년 후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정말 어메이징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여러분 그 22절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 이제 보면 탄생하실 것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22절에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특별히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왕 마태복음을 폈으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전후로 해서 1장, 2장, 2장만 해도 무려 4번이나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성취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장 6절을 보세요.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한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할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약 500여 년 전에 구약 성경 미가 선자를 통해서 이분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할 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요약을 해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크리스마스 의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크게 네 가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 사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뭔 줄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저는요, 세상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당신이 죽을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 그럼요, 죽지요 그래요. 근데 왜 죽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 대답은 늙으니까 죽지요. 병드니까 죽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늙으면 그만 늙기만 안 하고 젊어서도 애들도 죽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것도 왜 죽습니까? 병들어 죽죠. 병이 왜 생기게 됐습니까? 대답 없어요. 근데 성경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독립하는 사건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킨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거든요.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그 다음에 망했는데 성경 여러분 예언서를 보세요. 다시는 두 나라가 되지 않냐고 한 나라로 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스라엘은 두 나라가 아닙니다. 한 나라입니다. 그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진짜 이스라엘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세계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소위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인의 정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모든 적들로부터 해방시킴으로 이제 그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언은 세계 역사 예언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최초의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세울 왕국, 바벨론 왕국이 일어났고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났고 그리스 왕국이 일어났고 로마 왕국이 역사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만 안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릴 소위 원월드 가번만, 그것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여러분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이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하고 살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게 해주시고, 계속 주님 말씀 사랑하고 이 말씀 위에 제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상관도 하지 않았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와 영원한 사랑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을 믿음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용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